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그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에 오늘 하루를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감화와 감동,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사는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꾸로 어저께 그 10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두 가지를 들면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를 거의 같이 동급으로 취급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게 사랑을 행한다는 거다. 그러면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의의 본체이시고 의를 행하신 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주신 분.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조금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것과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마태복음 그 팔복 말씀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실 텐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바꿔 표현하자면 사랑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또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어떻게 시작해요?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성도들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반대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대꾸를 시켜서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푸는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지? 의를 베푸는데 왜 싫어하지? 의에는 폭넓은 의미가 있어요. 정직, 거룩 뭐 이런 게 있어요. 진실, 거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정직을 말하며 살잖아요. 세상이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같이 정직과 거룩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걸 세상이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오포지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요. 그게 대충 속이며 살아. 야 대충 속여도 네가 이득 보면 그렇게 해.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뭘 선을 베풀어 임마. 너나 챙겨. 네 식구나 챙겨. 네 입이나 챙겨.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요. 그런 정신이, 그런 영이 있는 사람들. 너 뭐 하는 거야? 나 뭐 도냐? 돈이? 막 이러면서 흰잔을 주고 미쳤다고 그러죠.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지금이 현재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캐나다에 계시는 몬트리올에 사시는 목사님이 뭘 하나 올리셨길래 보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도 보여줬는데 저희 교회 일반적인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만 제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뭐 10번, 15번 이렇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 그 영상 이렇게 올려져 있고 스크린샷 해가지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80만, 100만 막 이래요. 100만 명이 봤다는 거야 그거를. 근데 제목이 뭔지 알아요? 첫 주 1예배 뭐 두 번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 번째 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라왔어. 근데 제목을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고 뭐 그렇게 유명한 뭐 한마디로 기독교계에서 이름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100만 막 80만 이래요 조회수가. 근데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주일 예배 제목이에요. 뭐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지 않으려면 뭐 일어나라 성도요. 이게 제목이야 주일날. 야, 그래서 근데 100만 뷰를 기록했어. 100만 명이 보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나가서 그런 이상한 뭐 순교할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죽어라 이런 말을 해도 와네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목사님이 그 답을 게시물을 올리면서 그 스크린샷 해가지고 올리면서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가장 순화해서 표현해도 미쳤다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올렸더라고. 저도 그걸 보면서 야, 나는 12번, 13번 사람들이 보는데 100만 명이 그거를 보는구나. 나도 제목을 그렇게 달아야 되나? 여러분 그건 미친 거죠. 제가 볼 때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100만 명이 그 제목을 보고 시청을 합니까? 정상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똑같아요. 세상은 의를 행하잖아요. 성도가 진리를 따라 살잖아요. 정직하게 살잖아요. 선을 베풀고 살잖아요. 사랑을 베풀며 살잖아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우리를 미쳤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정상인이 있으면 정상인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영 속에 있는 사람이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거짓된 세상에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죽이잖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어둠을 좋아하는데 빛을 비추잖아요. 그 빛을 비추는 사람부터 죽여요. 그 빛 때문에 자기의 더러운 것과 수치가 드러나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더 성령의 빛을 내면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핍박은 더 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인데 내 빛을 숨기고 사시잖아요. 이 세상 살 때 핍박은 없어요. 이 세상 살 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어두움인데 빛이요 하고 까잖아요. 빛을 드러내잖아요. 그럼 그 빛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빛을 드러낼 거냐, 아니면 그냥 덮고 살 거냐. 보물섬이라는 그 동화 있잖아요. 책 들어보셨을 텐데 읽어보시고, 그 작가 이름이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인데, 보물섬이라는 그 책의 제목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 로버트 스티븐슨이 크리스찬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중간에 뛰쳐나갔대. 근데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대. 뭐냐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서 도저히 마음이 걸려가지고, 누구랑 싸웠나 보지?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나 보지? 나는 용서 안 하고 있는데 내 죄를 용서해달라. 내 양심에 걸려가지고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도 주문처럼 외우죠.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는. 이건 주문이라니까요. 하나를 외우더라도, 정확하게 사도신경을 외우더라도 그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펴놓고 읽으시더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샘플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갑자기 외우다가, 나는 나한테 죄 지은 사람들 용서 안 하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지 자기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예배드리다 뛰쳐나갔다고 그러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의 수도의 워싱턴 상공에서 착륙하던 비행기와 군용 헬기가, 그 영상이 찍혔더라고. 착륙을 하니까 70명 탄 경비행기야. 이렇게 착륙하려고 다 내려왔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헬기는 이렇게 가고 그대로 꽝 부딪히더라고 영상에서. 그 넓은 하늘에서 왜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하늘도 길이 있대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착륙하려고 내려오고 있고, 군용 헬기는 여기 오다가 그냥 그대로 부딪히더라고, 영상을 찍힌 게 보니까. 근데 그 60 몇 명 다 뭐 생존자가 없죠. 60 몇 명 탄 사람 중에 한국계가 3명이었어요. 13, 15살 피겨 스케이팅 유망주, 한국계지. 부모가 한국 사람이고 걔네는 이름을 보니까, 그래서 확인했더니 한국 출신이 맞는 거죠.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거죠. 2세들이었죠. 2세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선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에, 거룩함에, 이쪽 사이드에 쓰면서 살 거냐,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면서 살 거냐. 그런데 사랑을 행한다는 것과 의를 행한다는 것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의의 본체이신, 의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본체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이 쉽게 표현하자면 천국 갔다 이거라고 칩시다. 그럼 천국으로 어떻게 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함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배운 거야. 그래.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는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못하다.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오케이. 그게 성경에서 주시는 거의 100%의 가르침인데 구체적인 행동 양식은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내 형제 핏줄이라기보다는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사랑하는 한 영혼을 말해요.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 폭넓은 의미에서는 맞아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의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걸 모르는 한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전해야 되고 근데 사랑하니까 전하지 그 영혼을. 근데 안 전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같은 의미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거의 하나라는 거야. 그거를 구체적인 예로 형제 사랑으로 비유를 들은 거죠. 그 형제, 즉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건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냐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형제를 미워하냐? 한 영혼을 네가 미워하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이게 그러면 영적인 의미라고 좀 보여진다면 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실질적인 예를 또 들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도 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 여러분 그렇다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순교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 가서? 그렇게 못하잖아.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아주 그냥 실예를 들고 있어요. 자, 형제 사랑 얘기하다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 얘기하고 한 영혼을 미워하는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재물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라기보다는 제 눈에 들어오던 맨날 읽었는데도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물은 누가 하는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돈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말세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위에 있는 거고요. 재물은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위에 속한 거고요. 재물은 아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상의 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냐 재물을 사랑하는 거냐는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느냐 위에 있는 걸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딱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래요? 야 네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의 돈을 재물을 가지고 한 영혼의 궁핍함을 봤는데 도와줄 마음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의지적으로 닫는 거죠. 내가 닫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찾아볼까요?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기면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이 야고보서예요. 뒤로 몇 장 넘기시면 야고보서 3장 뒤로 몇 장 넘기시면 한 서너 장 넘기면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373쪽 또는 4쪽 또는 2쪽 372 또는 373 그 근처에 가시면 야고보서 3장 14절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죄송합니다. 3장이 아니고 2장 14절입니다. 3장이 아니라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제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행함을 또는 자 14절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돼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사랑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사랑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17절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믿음 또는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생활하는 건 전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 실제적인 게 뭐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대로 누가 배고프대. 가서 밥 좀 먹어요. 옷이 없다 춥대. 그 뜨겁게 좀 해지. 듣고 좋은 옷 좀 입고 다니지. 이러면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을 돕지 않는 거, 그거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지옥 간다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실천적인 걸 강조한 거죠.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를 다시 바꿔 말하면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거다. 또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만 해.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너무 관념적이라는 거지. 실제 생활에서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이 어디 앉아서 도 닦으시면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제 스승 목사님이 소록도에 나병 환자촌에 가가지고 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늘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지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들, 나병 환자촌에서 신방을 갔더니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 막 그냥 여기 막 진물 나고 손에서 막 이렇게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그 소록도에. 근데 목사님 오셨다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 찌개하고 반찬을 넣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젊을 때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벌써 한 60, 70년 전이니까. 찌개를 같이 퍼먹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헐었으니까 이게 쪽팔질 못하잖아. 근데 그거를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자기가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을까라는 속에서 막 머릿속에서 생각이 왜 안 그러셨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리고 오지에 가서 환경과 상황이 여기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으려면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많이 바뀌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관념적인 데만 틀에 박혀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과 사도 요한의 이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시면서 18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도대체 행함과 진실함이 뭐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돈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급진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존경하는 이 말씀을 제 거는 열몇 명밖에 안 보니까 80만 명, 100만 명 보지 않지만 김동호 목사님, 지금도 암이 걸리셔가지고 요즘은 날기새, 날마다 새로운 새로운 새벽 예배인가? 날기새라고 표현하시는데 지금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말 그대로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지갑을 찢으라. 책 제목이 굉장히 좀 강하죠. 복음을 위하여 지갑을 찢어란가? 네,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 지갑을 잘 안 찢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갑을 잘 안 열어요. 명품백 사는 데는 잘 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오늘 굉장히 강한, 아주 굉장히 실질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돈 못 가져가요. 통장 못 가져간다고. 비트코인 못 가져가고. 이 세상의 재물이야.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쓰는 거야. 이 세상 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 걸로 이 세상의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 말과 혀로만 사랑을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언어 5가지인가요, 여보? 그런 책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저는 근데 말이야. 우리 승혁이도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달래. 저를 닮은 거야. 좀 그런지 몰라. 근데 아마 엄마 저기도 있겠지. 얘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저도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김경애 권사님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단 말이야? 근데 제 아내는 한마디를 안 해요. 잘 쑥스러워해. 그런데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알아요? 사랑하면 쓰레기통 비워주라는 거야. 사랑하는데 왜 설거지 안 도와주냐는 거야. 사랑하는데 왜 빨래 안 널어주냐는 거야. 사랑하는데 왜 후보 안 해주냐는 거야.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도와주는 거야. 몸으로.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근데 나는 제 아내가 저 밥 해주죠. 저 맛있는 거 음식 해주죠. 또 다 해준단 말이야. 생선 밝아주죠. 다 해. 그런데 나는 듣고 싶어. 그 말이. 사랑한다는 그 말이 듣고 싶어. 근데 승혁이가 그래. 아주 집요해. 전화하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알았어.
그럼 나도 그걸 그냥 그래 살아간다 하면 되잖아. 그거 왜 이렇게 나도 쑥스러운지 모르겠어. 뭐 자식한테는 아내한테는 그게 잘 되는데 뭐 자식한테는 또 승우는 또 반대야. 승우는 그런 말도 안 하고 듣고 싶지도 않아. 걔는 조용히 와가지고 그냥 귀 한 번 만져. 걔는 또 약간 그런 게 좀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은 돈이 최고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돈만 주면 사람도 죽이고 영혼도 판다. 몸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지금. 근데 이 관점을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이거를 심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될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최악의 주인이고 노예로 부리면 최고의 종이라고 얘기했다고 어떤 철학자가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종으로 부릴 때 아주 최고예요. 주인으로 섬기면 최악의 주인이야.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돈만 쫓다가 다 잃어버려요. 다 깨요. 가족 간의 관계도 깨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고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관계도 깨지고 형제지간에 소송 걸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소송 걸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형제끼리 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돈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안 그런데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막 100억, 200억 왔다 갔다 한다고 쳐봐. 아 형님 다 가지라 그래. 이러겠어요? 한 2천만 원 되니까 아유 그냥 다 수고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보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다 가지세요. 그치요? 근데 한 200억이다 그랬는데 아유 형님 뭐 엄마 아버지 모시는데 수고하셨으니까 다 쓰세요. 한 200억이라도 그럴 거예요? 없는 게 은혜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지금. 도대체 행함은 뭐고 진실함은 뭐냐는 거예요. 에? 제가 원색적으로 여기 사도 요한의 표현을 쓰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빵 사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옷 사주고 즉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하물며 재물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안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50년, 60년, 70년 대는 어땠는 줄 알아요?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푼, 두 푼 헌금한 걸로 이게 저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다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정말 먹기 살기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근데 먹고 살기가 편해지고 발달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 아니야 이제. 말씀이 우선이 아니야. 내가 우선이야.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만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여러분이 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쓰세요. 세상 사람들 말이 어느 정도 말이에요. 아끼다 똥 된다는 말. 아 이거 아껴야지. 이거 아꼈다 입어야지. 아꼈다 들어야지. 그러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그냥 빨리 제 아내가 저한테 무슨 애도 아니고 샀으면 저는 바로 입어야 되거든요. 바로 쓰거든.
그게 맞는 거예요. 아끼잖아요.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러면서 19절을 보시면 이로써가 18절을 받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말씀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줄을 알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장 앞에 섰을 때에도 거짓말 안 하고 죄 안 진 사람은 떳떳하죠. 겁이 안 나지. 나는 죄 진 게 없으니까. 그거 비슷한 얘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한 거지.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수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너희 마음 중심을 보실 것이다. 너그러우시고 마음이 크시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21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우리의 영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즉 재판장 앞에서 떳떳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잘 살다 왔죠? 맡기신 일 잘 감당하다 왔죠? 이런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데요. 또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에게서 받는데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며 사시면 하나님이 다 구하는 대로 주신대.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래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돼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구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여기서 이제 걸리면 안 되는 거지. 두 번째는 그거야.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으려면 전제 조건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약 안에. 한마디로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100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거를 신뢰를 지킬 때, 그 약속, 결혼이라는 언약을 지킬 때 같이 있는 거죠. 이걸 깨면은 헤어지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성도들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왜 힘들다고요?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래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것 좀 엄마는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하라 그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실려지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렇게 안 하고 성도들한테 하라? 그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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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렇게 하면 안
그럼 하겠냐? 앉아가지고 그러겠지.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러겠지. 그러니까 힘든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나 복도 많은 자리이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그 계속 청년들 또 오는 애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뭐 수요 모임 때도 뭐 하고 뭐 그 초신자들 불러다가 요번에 온 4명 아이들 ETC 애들 뭐 그 애들 교회 처음 온 아이들 목사가 무슨 뭐 또는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하겠지만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여러분의 복에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신 거야. 내가 무슨 돈이 있고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생전 처음 보는 애들 밥을 사주겠어. 한 번 사주면은 막 한 5명 먹으면 80파운드 100파운드야 요즘은. 응? 5명 모여서 먹으면 그러면 뭐 땅 파서 돈이 나와? 기독교인들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죠. 땅을 파서 돈이 나오는 게. 근데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해? 안 하면 교회가 돈이 많이 모아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꾸 베풀어야 2개 있던 거를 하나를 줬는데 그럼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3개, 4개, 5개가 됩니다. 이게 천국의 계산법이라. 근데 내가 그걸 아끼고 갖고 있잖아요? 한 방에 사라진다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라. 그러므로 나 그 비행기 보면서 야, 내가 탄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그 사람들 그 70명들 그 유명한 사람들 그 피겨 뭐 금메달리스트 뭐 유망주 어디 대회 갔다 오는 사람들이래.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비행기 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제 착륙을 하러 내려왔는데 지나가던 헬기하고 왜 부딪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며 살자고 그러잖아요. 내일은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들을 이웃들을 한 영혼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하루라는 시간도 허락하셨고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생활할 때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할 때에 아버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